저의 첫째 아이가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신입사원의 성패는 상급자인 과장님과 부장님을 잘 파악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요. 우리가 누구를 잘 파악해야 할까요? 누구의 의중을 계속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그분의 뜻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할수록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의 초점을 방향을 맞추는 것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내 신앙으로 나아가다가는요, 나중에 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져도 정작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한 끝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힘주어 말씀하신 곳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입사원이 과장님, 부장님의 의중을 알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듯이 엉뚱한 거 하다가 가지고 갔는데 뭐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의도했었어? 이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아버지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우리의 삶 자체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걸 누가 온전히 나타내셨을까요? 이 모든 걸 누가 온전히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이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기도 한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분의 시선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교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원리에 관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2절과 3절 두 구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갑자기 웬 어린아이 등장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자는 왜 어린이 주일도 아닌 이 7월 무더위에 이 본문을 택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왜 어린아이를 천국에 합당한 본복이라고 힘주어 내세우시는 걸까요? 바로 앞에 1절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는 먼저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접속사 같은, 앞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고 그때에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우선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전 가까운 때에 어떤 무언가 이 주제로 지금 설교하실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자기들이 영광 받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방금 1절에는 어떤 상황이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제자들 안에 비교하고 교만해져 있는 바로 이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설교자들의 가장 우선되고 위대한 설교자이셔서 대뜸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내가 이 교훈을 들려주어야겠구나. 지금은 앞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주제가 필요하구나. 설교자들, 인간 설교자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거든요. 방금 짚어드린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자기들 간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가 임할 때 우리 중에 누가 1번일까? 누가 2번일까? 나겠지? 아니야, 나겠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세우신 것은 바로 충격요법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결과는 다른 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길과는 동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설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세게 설교해야 했습니다. 교정하시듯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야 했었어요. 제자들의 눈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뒤엎어버리듯 예수님이 충격적인 설교를 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내세우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린아이 우리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어린아이 내세워 설교하신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교훈을 들려주는 랍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가 이러했거든요. 어린이들 또는 소자는요, 가장 무시되는 부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수를 셀 때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없는 취급을 받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병이어, 5병이어 말고 또 하나의 급식 기적이 있죠.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을 때 이런 보고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38절인데 눈여겨서 여러분 평소에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보고서를 짤막합니다.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런 보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를 앉혀 주었고요, 어린아이는 더 앉혀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그냥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있는지 없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셈 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어린아이를 천국에 합당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니 제자들로서는 못마땅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겁니다. 거의 예전에 유행했던 이 드라마 대사가 있죠. 넌 내게 굴욕감을 줬어. 약간 여기에 맞먹는 느낌을 제자들이 받았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네. 아니, 우리 앞에 애를 내세워서 그것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지금 업신여깁니까? 라고 할 정도의 반응이 일으켜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내세워 설교하셨다는 것은 당시로는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이런 처음 있는 설교법을, 교수법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의 하늘아버지의 통치에 합당하지 않다.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라는 존재의 무엇이 예수님의 눈에 귀하고 하나님께 꼭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 알아둘 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의 원어가 그리스어잖아요. 헬라어라고 하는데 파이디온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파이디온. 어린이 전문사역단체의 바로 그 이름이죠. 3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어린아이 한 명이죠. 파이디온. 3절에서 어린아이들 파이디아 복수형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의 어떤 특성이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적어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전적인 의존의 특성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위한 나의 무력함을 조금 더 감추지 않는 아이들의 그 특성이 천국에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식주 해결 못해요. 여러분, 6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경남 아노스빌 턱턱 여러분 매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의식주 해결을 못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요, 저 못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데, 울상을 짓더라도 자기의 무력함을 할 수 없음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존재인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누구의 긍휼의 시선이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조를 이루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들 마음에 이 무렵에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의지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 가까웠는데 베드로 어떻게 장담했지요? 주님, 다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 베드로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신실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또 전적으로 주님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 나름 기대는 구석도 있었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은데 늘 이들 마음 생각 한켠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방금 4명의 제자를 언급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갈릴리 바다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업 기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르다가 더 이상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다시 어구를 챙기고 배를 띄워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건져 올릴 수 있잖아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는 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전히 녹슬지 않은 자기들의 어업 기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공로, 그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천국에서 서열이 높겠죠 라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참으로 합당하려면요, 천국에 정말 합당한 상태가 있다면요, 그건 바로 나의 영적 무능함을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뭘 고백하는 상태라고요? 나의 영적 무능함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그래서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상태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자격 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이 또한 천국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기 힘이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 자기 잘났다라고 늘 마음에 힘주어 남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잘났어, 나 이만하면, 이런 어른들, 우리들 천국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주님의 설교에 따르면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찬송가의 3절이잖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따뜻하게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방금 찬송가의 고백의 그 원리대로입니다. 제가 하나님 목회 못하겠어요. 제가 가진 걸로는 더 못 나가겠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제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저 이 정도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합니까? 제 안에 무너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같아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너의 그 고백이 내가 듣고 싶었던 고백이다. 너 요즘 마음 높아져 있었지. 그거 철저하게 내려놓고 너가 할 수 없다는 걸 한 번 고백하면 내가 주는 은혜가 한 번 더 너에게 가고, 너가 한 걸음 더 못 나가겠다고 할 때 내가 너를 앞장서서 두세 걸음을 너를 이끌고 나가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들려오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자신의 힘과 공로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나라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저 힘이 부족해요.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엄마 어떡해, 아버지 어떡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면모인데, 4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짧은 한 구절을 덧붙이셨어요. 어린아이로 주시는 말씀 2탄인데 5절 바로 이어서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과 같은 일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리스어로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미크로스.
네.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가 있어요. 2절과 3절에서는 파이디온, 5절에서는요, 미크로스입니다. 이 미크로스는 단지 나이가 어리고 적다는 뜻이 아니라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자기 주장 못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시당합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도 이런 미크로스에 해당하는 소자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아마 소자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결코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돌아올 곳이 있는 뭔가 좀 가진 사람, 유력한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선물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내게 떨어질 게 있는 그런 계산에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 문화 속에 존재감이 없는 저들에게 내 이름으로 한 번 대접한다면, 저들의 형편을 한 번이라도 살펴준다면,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한다면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당시 상식을 뒤집어 엎는, 전복하는 그런 강력한 또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군목 생활 중에요, 이상한 저의 방식을 늘 고집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약자들에게는 군 조직에도, 군대라는 사회에도 계급이 엄연하잖아요. 약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약자들을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이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게 제 눈에 들어오고 제 귀에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서 따졌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따졌는지 아세요? 사단장님에게도 따졌습니다. 보통의 장교들에게 있을 생각도 못할 일이죠. 장군이고 법이요,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왕과 같은 시절인데, 저는 사단장이라 해도 제가 나름 특별참모, 군목들이 특별참모인데 미리 부관에게 연락 넣어서 사단장님 시간 좀 빼놓으라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들어갔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단장님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적법한 권한대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계급 높다고 하대하는 경우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종감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잘려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전 동일할 겁니다. 아, 목사님, 우린 다 힘이 없는데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이러면 가까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조금 더 힘 있는, 여러 의미에서 세속적인 생각이지만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혹 그게 제 눈에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철학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자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 대하듯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여러 여자 어르신들이 있지만 제가 마음으로 손꼽는 약자 한 분이 노크를 하고 목양실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제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지 못해서 삽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인생에 여러 고통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뭘 하나 적어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군사님 어떤 건가요? 이제 손자가 훈련소 입영을 했는데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군병원이 상급에도 있거든요. 저기 가장 높이 중한 상황, 위급한 상황일 때는 국군 수도병원 분당에 있어 거기로도 헬기로 빼요. 그런데 혹여라도 조치가 좀 잘못되어서 군 안에서 저럴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민간병원으로 빼더라고요. 민간 종합병원으로 후송을 보낸 거예요. 열이 막 펄펄 끓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폐렴이 더 깊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염려하는 것은 다들 동기들이, 입영한 동기들이 훈련 착착 받고 이제 이등병을 다 달았어요. 훈련소에서 다 마무리가 됐으면 자대로 갔습니다.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부시 이제 다음 기수로 들어온 그들과 더불어 다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불쌍한 내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냥 못나고 뭐 아는 데도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니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대 배치가 가장 적절히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자대 생활 중에 믿음의 손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거기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톡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막 급하게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면 불같은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끝까지 도와주리라. 내 끝까지 도와주리라.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대 배치되면 바로 알려주시라고. 제가 전역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니 7년 지났으니 이제 이빨 다 빠졌네요. 그래도 아직 있어요. 한참 군목 생활할 때 막 이제 대대장 하던 분들이 벌써 별 달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들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대든지 군목들이, 후배들이 죄다 있어요. 제가 후배 군목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혹시 그 부대 지휘관하고도 연결이 닿으면 제가 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왜 제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하면 연약하니까요. 기댈 데 없으니까요. 오죽하면 이제 일부 예배 제가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왔겠어요. 다급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정말 돕고 싶고 제가 해줄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더 어떠하실까요?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여러분 잘 살펴서 특별히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밑에 있다 싶으면 그냥 누르더라고요.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상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들려주신 것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세상의 원리를 뒤집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전복하는 말씀들이에요. 천국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래서 상을 잃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